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오늘 강론들이 말씀해 주는 제목은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품질 보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고장이나 결함이 이렇게 있을 시에 무상으로 수리를 한다고 이렇게 보증을 받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이런 전자제품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생명에 관한 이 대상일 때는 이렇게 문제가 좀 달라지죠. 자동차 같은 경우 이게 무상 수리 몇만 킬로미터 이렇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중고 자동차도 2만 킬로인지 4만 킬로 무상, 그것도 엔진 결함에 의해서만 무상 수리를 보증해 준다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새 차를 안 사봐서 새 차는 무상 수리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제작한 그 회사, 그 설계자, 그 사람이 그 만든 물건에 대한 그런 최소한의 책임을 가지겠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약 2만 5천 개라고 합니다. 2만 5천 개. 그래서 그 2만 5천 개가 되는 그 부품 중에서 만약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중요한 부분에 결함이 생긴다면 그건 생명에 위협을 줄 수가 있죠. 예, 대단히 큰 그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정기 검사를 통해서 안전 테스트를 하게 되죠.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결함을 이제 그것을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서 그걸 이제 수리하고, 불합격됐을 때는 이제 폐차를 시키거나 다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동차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빨라요. 한 20분에서 30분? 오래 걸린 사람은 제가 찾아보니까 30분 소요되는 것입니다. 보통 한 20분이면 자동차 검사 끝나요. 라이트 검사하고 브레이크 검사하고 매연 검사하고 몇 가지 이렇게 하고, 뭐를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한 30분 정도 2만 5천 개에 대한 그 부품을 다 검사는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기본적인 것만 테스트가 끝난다면은 주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기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을 때 급발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을 나는 항공기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항공기. 예. 항공기는 부품의 개수가 자동차의 10배가 넘는답니다. 약 20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공기 같은 경우는 사소한 나사 하나의 부품 결함은 곧 실속이나 추락 아니면 공중 폭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사고의 그 신뢰를 보면은 나사 하나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 가지고 뒷날개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이렇게 항속 장치가 이렇게 결함이 생겨가지고 공중 폭발이나 실속으로 이어가지고 추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항공기 검사는 계속 그 검사를 계속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세밀화시키고 있고 또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항공기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유관이나 그런 시운전 등으로 항공기를 검사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사람의 유관이나 사람의 그런 감각으로 하지 않고 방사선 투과 장치를 지나게 해서 단층 촬영을 한다든가 초음파 검사 등으로서 결함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석을 전기 자석을
항공기에다 쇠해서 거기에서 틈이나 또는 얇아진 그런 판금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항공기가 이렇게 실속하거나 하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안전합니다. 기차나 자동차보다도 항공기가 비율로 봤을 때 제일 안전한 그런 교통수단으로 그만큼 검사를 잘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결함을 빨리 미연에 찾아내서 그것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이나 구조나 설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걸 접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가 자동차만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뉴얼을 알고 있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또 그것을 의뢰받은 기관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할 때는 그 만든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만물 속에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매뉴얼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만물 안에서 일어나는 결함이나 부족함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그거를 보완을 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몇 도의 그런 차이, 우리 지구의 23.5도 기울어진 자전 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전하고 있고 축이 돌아 있고 수십 킬로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우리 은하계 안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결함들을 찾아내셔서 결함이 없겠죠. 하나님께서 늘 그것을 회복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운행을 관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그런 생명체들의 모든 필요와 또 문제들을 찾아내셔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원위치로 만드시고 제자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나 또는 여러 가지 기후 이상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 시스템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서와 조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증상이 어떤 열이 나죠. 그래서 열이 난다는 거는 몸 안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그걸 알았어요. 열 나면 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경험으로 이거는 그때 그랬으니까 이런 병일 거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의 신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상으로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은 무려 1000억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 태에서 처음 난자와 정자가 결합된 상태에서 한 개의 세포였습니다. 한 개의 세포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는 동안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그 세포가 무려 60에서 100조 개까지 분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여러분 자신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심장, 세포, 뇌세포, 우리 몸의 모든 아무도 이 지구가 태양이 뜨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 몸의 심장이 내가 자는 동안에 수면하는 동안에 심장이 멎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혹시 오늘 자다가 심장이 잠깐 멈추면 어떻게 될까? 심장이 한 1, 2분만 멈춰도 뇌사상체가 오잖아요. 아무도 걱정 안 해요. 그 누가 관리하시는 거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는 그분께서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사하시는 것은
매일 검사해요. 아니, 매 순간 검사합니다. 스캔합니다.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 우리의 오장육부,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영과 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내버려 주셨다는 것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 우주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주는 흑암과 어두움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관리를 안 하신 거죠. 내버려 두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세포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미생물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포보다 더 많아요. 120조에서 500조 개의 말이라고 해야 되죠? 네, 미생물이니까 500조 마리에 가까운 미생물이 우리 안에 서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유해한 미생물도 있고 무해한 유생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자연 만물을 관리하고 계시고 또 70억의 인구의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의 길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의 기간은 참으로 중요하죠. 80년, 100년의 생애의 길이가 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그 생애 동안에 우리는 그 8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80년, 100년 안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와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짧은 우리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붙잡을 기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붙잡으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별에 잠깐 방문하신 것입니다. 시간이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죠. 지구상의 마지막 시대인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 하니까 1000년 동안 와 길다. 우리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현재 인생으로 볼 때는 1000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는 무두살레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1000년을 가깝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는 날 천년왕국에서는 그야말로 1000년을 사는 것입니다. 100살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천년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의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100년도 살기 못하기 때문에 그것의 10배 이상인 1000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길이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세우는 왕국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가 여러분 멀다고 느껴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이에요. 우리 지구 둘레의 길이를 쫙 폈을 때 제일 긴 거리를 갈 때 40만 킬로미터랍니다. 40만 킬로미터. 지구의 둘레를 폈을 때.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한 바퀴 쫙 돌아서 40만 킬로미터를 돌아서 직선거리로 내가 펼쳐서 내가 갔을 때 그 길이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길이에 비해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약 3750배를 더 가야 돼. 3750배를 더 가야 됩니다. 예. 여기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려면 지구에서 제일 먼 거리에 3750배를 더 가야 되는 것이죠.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시속 100km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직선거리로 갔을 때요. 지구를 한 바퀴 여행하는데 20일이 걸려요. 17점 얼마 1일이 나오더라고요. 20일이 걸려요. 그것도 직선으로 갔을 때 20일이 걸립니다. 100km로 쉬지 않고 갔을 때. 그러면 태양까지 100km로 갔을 때는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205년이 걸려요. 100km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데 205년.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00년까지 어떻게 산다 그래도 두 번의 인생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두 번이. 그럼 세대는 몇 세대가 지나가는 것입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그런데요,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과 지구가 구분이 안 돼요. 태양계 자체가 하나의 점이야. 태양계 하나가 하나의 작은 먼지 같은 점이에요. 우리 태양계 이 어마어마한 위성 시스템은, 태양의 시스템은, 솔라 시스템은 우리 태양계에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태양계에서 내 지름은 얼마냐? 1만 광년의 거리예요. 1만 광년. 느낌이 알죠? 1광년은 빛이 1초에 가는 거리예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예요. 지구를 8바퀴를 돌아야 돼요. 1초에 지구를 8바퀴, 40만 킬로미터를 빛은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1초만 도는 게 아니라 1년을 가는 거리예요. 1년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은하계의 거리는 아까 제가 10만 광년이라고 했죠. 10만 광년. 계산이 돼요? 감각이 안 오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우리 은하계마저 그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면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셀 수가 없어. 우리 은하계를 할 수가 없어. 지구는 안 보여. 먼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참 잘 표현한 거야. 존중해 준 거예요. 우리 태양계를 먼지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잘 표현해 준 거라고. 안 보여,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계 같은 거리 수천억, 그것이 우리 은하계는 또 별처럼 보여. 별처럼 보여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별은 하나의 별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수천억 개의 별이 덩어리가 져서 겹쳐서 보이는 거랍니다. 뭐 가까이 있는 별은 크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안드로메다나 오리온 자리나 큰 곰 자리나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들여다보면요. 수천억 개의 별이 뭉쳐서 하나의 별로 보이는 거예요. 보통 200억 광년, 몇만 광년. 이 우주는요, 양자역학에서요, 다 공간이에요, 공간. 전부 공간이에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그냥 옆에 붙은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공간. 천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자에 지나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빠른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는 것보다 더 그렇게 가까워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길다. 저도 한 5, 6학년 때는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나이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30세 지나고 40대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나? 상대적이죠. 그러나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8분 20초밖에 안 걸려요. 너무나 가깝죠.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는 데만 해도 10만 광년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적절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요. 몇만 년 전에 비쳤던 빛이 도달하는 거예요. 아세요? 몇백 년 전에 비쳤던 그 빛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이 오는 거리가 있으니까. 200억 광년? 200억 년 전에 비쳤던 빛을 내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자, 서론에서 너무 길었는데요. 4대 성인, 우리가 4대 성인이라고 일컫는 4명의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대신 이제 모슬람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다가 마호메트를 이렇게 대체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4대 성인의 생애를 보면은 석가모니가 BC 560년경에 출생을 했어요. BC 560년경에. 그리고 480년경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한 80살 정도 사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죠. 석가모니는 오래 살았습니다. 80년 가량 살았어요. 공자는 BC 550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사망해서 72살, 두 번째로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죠. 소크라테스가 BC 470년에 출생해서 61세에 사망했습니다. 61년 살았습니다.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500 AD, 570년경에 출생해서 52살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호메트도 비슷합니다. 50년 이상 다 살았죠? 50년에서 80년 거반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인생을 고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년 살으셨습니까? 우리 지상에 33년, 만 33년을 사셨죠. 80년, 70년도 짧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속에서 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2살, 33살까지, 그것도 공생애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공적 생애는 무려 3년 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3년 밖에. 그러니까 뭐예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1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 80년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더 많은 것을 설법하고 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단 한 번을 마주쳐도 뇌리에 오래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사상이 임팩트하게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내 뇌를 때릴 때가 실수가 있습니다. 너자만하게 사는 것은 그런 별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그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남기신 그런 생애의 발자취의 영향력은 다른 어떤 성인들이 남긴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짧았지만 이 지상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수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중세의 역사, 유럽의 역사 바꿔놨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수많은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진정으로 따랐던 아니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랐던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은 너무나 큽니다. 이 지상의 시간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BC와 AD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BC 560년 출생하고 몇 년 죽고 공자가 몇 년,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점을 통해서 BC와 AD가 갈려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소크라테스는 BC 470년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 전에 왔든지 후에 왔든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아까 제가 언급한 이 우주 만물을 채우시는 충만이십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장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로를,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의 머리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출생과 생애와 죽음은 모두 예언이 성취로서 계획된 생애였습니다. 모두가 계획된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애, 즉 성육신에 맞추어서 태양계를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태양계를 설계하셨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추분점에 이르는 계절. 추분점이 언제예요?
가을이죠. 가을은 9월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생일은 9월 중순쯤 되는 거예요. 9월 한 23일쯤 되는 거예요. 추분. 그때가 추분인 것입니다. 우리 글레로기력으로 하면, 태양력으로 한다면 거기에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교도의 명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9월달인 것입니다. 추분점입니다. 지구가 궤도 중심에서 3일 더 간 지점이 바로 추분점인데 거기다가 태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나중에 창조되었죠.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점에서 지구가 3일 이동한 거리에 있습니다. 3일 이동한 거리에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에 3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이 우주의 솔라 시스템이라든가 월식이라든가 개기일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창조의 사역에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넷째 날이 되는 날 태양을 광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일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천문학자가 그것을 관측했습니다. 3일이 지난 4일째 위치에 태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추분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너무나 짧았죠. 너무나 짧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짧은 것처럼 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살면 안 돼요. 상대적 진리, 상대적 개념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설계하신 분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잠깐 들렸다고 표현해도 맞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 저 상상할 수 없는 그 광년 속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잠깐 방문하신 것입니다. 방문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어떤 마을에 잠깐 방문하셨다고 했습니다. 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지상을 방문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복음서나 이 말씀의 기록은 우리가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교리와 문자적인 교훈과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함축적인 교훈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잠깐 들리신 것입니다. 그 마을을 잠깐 들리신 것처럼 이 땅에 잠깐 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잠깐 들리신 것은 그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잠깐 들리고 방문한 것과는 큰 차원이 있습니다. 그 잠깐 들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좋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가 그 잠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계의 관점에 대해서 오늘 저는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시 이 땅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그것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잠깐 들리셨을 때, 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들렸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는 그 시점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이미 헤롯이라는 그런 왕위에서 죽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로 기적적으로 도피시켰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여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영접하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미리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 땅은 4000년 전 다른 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그들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십자가 도상에서는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군중들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극히 작은 사람들이, 극히 적은 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마르다였고 마리아 자매였습니다.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ceive.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역시 마찬가지로 receive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receive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마리다 같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두 자매의 영접의 의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대접해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고 4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분에게 그 시장한 시장길을 덜어드리고 그 피곤한 발을 쉬게 하시고 몸을 쉬게 하고 따뜻한 음료와 따뜻한 그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갖은 요리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먹을 것, 마실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던 마르다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대접하는 태도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대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선한 일을 알고도 내가 도와줄 기회가 있음에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였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레위인도 같습니다. 제사장도 같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물리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필요와 결핍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물질로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결핍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필요입니다. 영적인 필요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원하는 진정한 필요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웃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너의 빵으로, 너의 돈으로, 불의한 재물로 이웃을 친구 삼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그 따뜻한 가정, 그 풍요로운 안락한 모든 물리적인 그런 환경과 조건들, 여러분 자신만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이 시대는, 현대사회는 얼마나 극도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들에게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은 것,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지 않은 것, 감옥에 갇힌 이웃에게 돌아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이 대상이 되고 소외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될 때 유대인들을 잘 돌봐주고 유대인들의 친구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리적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들의 배고픈 허기와 지친 몸을 쉬게 했습니다.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결국 알아봤더니 이것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주의 천사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서 작아 보이는 형제자매가 더 귀한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냄새나고 엉뚱한 말하고 안 하고 안 맞는다. 그 사람하고 대화가 거북하다.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해야 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인 것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했죠? 그것이 그 목적이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이유였습니다. 마리아는 마치 아브라함이 주의 천사를 부지 중에 대접한 것과 같은 더 큰 그런 최선으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잘한 일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와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대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그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요청은 불평에 가까운 요청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불평에 가까운 요청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오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발 앞에 앉았다고 여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녀도 그녀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셨습니까? 예수님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셨습니까? 42절에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르다가 선택한 주님을 대접하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고 정말 자신의 집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직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은 다 잊혀집니다. 내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억, 잊혀지지 못할 그런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 그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지 않았던 여러분 과거는 다 잊혀졌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 차를 어디에 놨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아이한테도 물어. 매번 물어요. 바로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수요일이었는데 기억을 더듬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다 잊혀집니다. 다 잊혀져요. 전부 다 잊혀집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 잠자리 들기 전에 일기를 몇 구절 쓰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다 잊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내가 마음을 다했던 일이 있어요. 내가 눈물 흘렸던 일이 있어요. 내가 고뇌했던 일이 있어요. 내가 즐거웠던 일이 있어요. 내가 반가웠던 사람이 있었어요. 씁니다. 기억합니다.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에요. 마음을 다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짧은 생에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삽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죠.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시간, 최선을 다해서 바친 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인생이 내가 하지 않는 것만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았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이 더 나았을 뻔했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헛수고했다 그런 것이에요. 헛 만남이었어요. 헛 관계였어요. 부질없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인데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 굉장히 모순이죠. 모순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시간이 모두 헛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헛됐구나. 내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그거 부질없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살았을까? 내가 왜 그것에 긍진과 염려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그것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 그 젊음의 시간들을, 내 수많은 그런 건강의 시간들을 왜 거기에 다 허비하면서 살았을까? 부질없는 인생이었구나.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해 줄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열심히 사신 분이야. 일만 하다 사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직장에 그렇게 열심히 한 직장에서 그냥 뼈가 빠지게 아침 저녁에 그냥 어디 쉬지도 않으시고 매일 휴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게 칭찬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어쩌면 그것은 헛된 수호에 불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후회라는 건 뭡니까? 차라리 내가 놀고 게으르게 사는 편이 더 나은 일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일들을 다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돌아갈 그런 일들에 마음을 바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멸망한다고 성경은 전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동생 마리아는 게으르다거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러한 동생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주님께서는 알고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너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렇지만 너의 동생 마리아가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히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마르다 너보다 더 중요한 그 최선의 편을 선택했다고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을 봐왔고 그리스도인을 알아왔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봐왔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역자들,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바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엇이 최선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어떻게 영접했죠? 두 여인이 동일하게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가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대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내 자신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집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뻔한 사실을 저를 얘기하죠. 그러나 뻔한 사실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을 뿐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내가 이 집을 관리하고 내가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해야 돼. 예수님을 도와드려야 돼.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대다수는 정작 그리스도를 나와 내 생에, 내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은 여러분 영접하셨나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내 생의 주인, 내 집의 주인. 더 이상 손님으로 그분을 대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을 손님으로 대화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예수님에게 대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도와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No!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는 신실하신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것들?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면 안 된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 것입니다. 집사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오래 다녔다고 여기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만인 것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인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손님으로 대우하면 안 됩니다. 내 집에서, 내 가정에서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내 생애의 모든 살아온 날들 동안에 그분은 주인이셨습니다. 내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내가 관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관리하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방의 키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관리하십시오. 이제 주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이 오셨습니다. 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세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부터 주인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금고의 키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장부도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남아온 이제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잠깐 들린 손님으로 대하고 살아간다면 이 두 가지 인식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의 모든 영역의 차이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손님은 그 말 그대로 나그네입니다. 객입니다. 그 나그네여, 순례자여, 객으로 밖에는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주님 나가 계세요. 이 교회에서 나가 계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객으로, 주님은 손님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여기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 잠깐 나가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이 방은 내가 있는 방입니다. 이 골방은 내가 있는 방입니다. 아니요.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주님이 계십니다.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 운전대를 잡을 때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삶의 태도를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냥 그때뿐 임시적인 주님,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그러한 객으로
내가 위기에 몰렸을 때만 그냥 찾는 그런 문제 해결사로 그렇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우했던 것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외면했습니까? 그리고 또 돌아와서 예수님을 대접하도록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종교생활합니다. 말도 많습니다. 벌려놓은 것도 많습니다. 거창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객일 뿐입니다. 손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도 마르다처럼 나도 한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대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에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닌 내 영을 소생케 한 갈급한 양식, 생수를 위해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의 교훈에 경청해야 됩니다. 그 주인의 말씀에 경청해야 됩니다. 주인의 가치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세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수학을 만드신 분이고 물리학을 만드시고 생물학을 만드시고 천체 물리학을 만드신 분이고 기하학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법칙들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그 몇만 개요? 2만 5천 개의 부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동차를 전문가에 맡긴다면 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검사 맡아야 되는 건데 내가 보기엔 여기 멀쩡한데 당신은 왜 여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장 쫓겨날 겁니다. 가보시오. 쫓겨날 거예요. 내가 비행기 탔는데 저 비행기 저 날개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흔들흔들 거립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차 타야되는데 비행기 날개가 막 흔들대더라고. 저거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처음에. 부러질 수는 있겠지. 결함이 있으면 부러질 수 있겠죠. 날개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간혹가다. 넌센스죠. 그분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하신 전문가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 그분이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이 국가와 민족의 주인, 이 마을, 이 지방, 내 가족, 내 이웃, 온 인류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어리석고 무리같이 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겨드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맡겼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은 정말 내 인생의 무엇인가? 나는 그분을 리시브했다. 나는 그분을 영접했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손님으로 그렇게 세워놓은 채 주님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모든 생애의 시간들,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그런 주님이셨던 그분께 나의 모든 과거의 시간조차도, 잊혀진 시간조차도 바로 그분이 나의 생애 시간들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비로소 알게 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의 생에 그 영접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